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빠졌는데 되게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중학교 은성이에요. 이름이 은성이에요. 우리 은성이가 우리 교회 다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주세요.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믿음을 또 배울 때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음과 또 믿음에 대한 구원, 거듭남의 필요성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주님께서 증거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셨고 또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믿음은 우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다 봤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증거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영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빼놓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빼놓고 예수만 믿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으로, 우리의 삶의 임금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나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할 자는 자기 백성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먼저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겠다. 그게 예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또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나의 완전한 구세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 반가운 친구예요. 너무나 그리웠던 친구예요. 여러분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문을 활짝 열며 어서 들어와.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그렇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나의 구세주와 나의 임금 되심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맞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버림받게 되고 나중에 땔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땔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여러분 그 수액과 즙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지에게 열리는 모든 잎과 또 싹과 꽃과 그 열매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붙어있어.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리고 막 내 성경 어디 있어? 먼지가 묻었네.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요즘에는요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수북히 성경은 먼지가 쫙 쌓였고 핸드폰만 딱 들고 오죠. 여러분 주일날 정도는 자기 성경을 들고 와야 돼요. 주일날 정도는 자기 성경을 들고 와야죠. 아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교회에다 내 성경 하나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주일날은 내 성경을 갖고 오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톡톡톡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것이고 화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것이고 수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것이고 목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것이고 금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것이고 토요일도 주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에 대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인격과 인격 안에서 나타납니다.
인격과 인격 안에서 나타나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 깜빡 조심하면 안 돼요. 깜빡 조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믿음은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그냥 동의한다를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나 받아들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인격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이다.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 없이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서두에 말하면 1, 2, 3, 4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놓고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기계가 어디서 쓰이고 또 이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싹싹 빌면은 이 기계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를 고칠 뿐 기계를 설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대하고 또 설득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것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도 좋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우리가 흔들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가 막 움직입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막 흔들립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지는 않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막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며 기도할 때 우리는 왜 하늘 보좌를 흔들었다,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는 일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삶을 더 주실 것이고 살을 더 주실 것이고 오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려갑니다. 그때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 아니고 모세에 대한 배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때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가 없음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거기서 아멘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삭과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맹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요나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막 자기의 그 고집을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여러분 따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서 그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때 화 안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타이르시잖아요. 그 요나를 타이르시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녹아버리잖아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믿음은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은요 진짜 오늘 핵심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격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라는 것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막 암시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막 암시하는 그런 암시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바랄 수 있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라.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본다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그 앞에서 있었다. 말이 안 되네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랄까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걷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길,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실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사실과 결과의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 안에서 확인인 거예요.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인격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가시고 계획을 가지시면 여러분, 그것은 곧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요 천국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언제 뜻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을 언제 뜻을 세우셨습니까? 언제 구원을 계획하셨고 언제 구원의 뜻을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부터 그것을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뜻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다른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 됐습니까?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뜻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은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때 그것이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유도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 있고 그것이 실체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영으로 듣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바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막 선포한다. 그래서 암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봄으로 그가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냥 설교는요, 이제 준비한 걸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하는 것도요,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역도 다 물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만 그렇습니까?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그 현실을 보면은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안 그렇습니까? 학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또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눈이 믿음 안에서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근데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뭐 설명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때 예수 믿는 것은요, 곧 죽음과 같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독사굴에 끌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단두대에 끌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기름 가마에 던져졌어요. 예수 믿으면 고문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화형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 핍박이 정말 말도 못하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 앞에, 그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리고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타협하면서 믿음을 다 내려놓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의 구원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현실을 보면 안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천국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봐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 무겁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괴로워하는 것 봐요. 정말 한 달 한 달이 마무리될 때마다 막 성도들 너무 힘들어서 막 허덕이는 거 너무나 봐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이 뭐예요?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일들도 염려해주고 막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당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요, 막 무너져요. 막 물에 막 빠져요. 지금 이걸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집의 그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하나만 조금이라도 빵빵하면 막 우리 집 무너지는데 어떻게?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정말 뭐라 그럴까, 막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왜 힘들다 왜 그런 소리만 하고 삽니까? 현실에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낭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무너지라고 속삭일 거예요. 너희는 현실을 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상이 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이 결과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를 든 것이 3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것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지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마치 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고 또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성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역할.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짧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요 의롭다 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노니. 스톱. 여기서 믿어 뭐하게 하셨다고요?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만약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것은요 원인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믿어 순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수많은 복된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된 진리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믿어 순종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어떤 목사님과 저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들어보셨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율법은요 믿음 대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굳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켰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녹 아닙니까?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니까 얼른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여섯 번째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죠. 근데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은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돈,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쾌락.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버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또 이 세 가지가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 말했던 그 믿음의 그 몇 가지가 쭉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세요. 계속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또 내가 영접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믿음이 나타남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돌파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생 아이들 오늘 말씀 이해가 됐어요? 우리 규선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하율이 이해가 됐어요? 하엘이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전사님 나와서 우리 기도 인도 할 건데요. 얼른 나오세요.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결과가 되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가,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